평안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큰 승리들은 주변 국가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였습니다.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민족, 갑자기 나타나서 뜬금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들,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주변 국가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모압과 모압의 왕 발락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사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하며 떨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인은 암몬인처럼 이스라엘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에돔, 암몬, 모압인들과는 어떤 해로운 접촉도 피해야 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 모압과 부딪힐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모압은 질에 겁을 먹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만약 발락과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았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거나 듣고도 기억을 못했거나 진지하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전혀 몰랐겠지요. 우리도 모압의 왕 발락처럼 어리석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로 염려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왜 두려움에 빠질까요? 우리는 왜 겁을 먹고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모르거나 듣고도 기억을 못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믿지 않을 때 그런 어리석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꼭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지하게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사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때에도 말입니다. 발락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에 용하다고 소문난 무속인 발람을 찾았습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무속인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복채를 두둑히 챙겨서 자신의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발람을 향한 모압 왕의 어리석은 믿음을 보십시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지금 발락은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바로 무속인 발람에게 달렸다고 믿는 것입니다. 복채를 두둑히 챙겨간 발락의 신하들은 발람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발락의 뜻대로 해줄 수 없음을 전달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모압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더 많은 복채와 더 높은 관직의 신하들을 보내어 발람에게 요청합니다. 점괘가 안 좋아도 복채를 두둑히 주면 좋은 점괘로 바꾸어주는 것이 점쟁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을 정도로 안 좋은 점괘가 나와도 큰 돈을 주고 큰 구판을 벌이면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또 노력으로 신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자기들 뜻대로 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됩니다.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의 결정권자가 나 아니면 돈과 권력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 그리고 세상이 가진 권세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현대의 유행은 모든 것이 자기 자신 하기에 달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운명은 자기 자신이 책임진다는 말이죠. 책임은 말 그대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책임은 그래서 권위자, 리더, 지도자가 맡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의 책임은 누가 가져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돈과 권력, 세상 권세가 신이라고 믿습니다. 학교나 학원의 선생님이, 정당이나 정치인이, 세상의 온갖 전문가들이 그것도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우리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 사람의 신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자기 운명의 결정권자, 곧 신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요? 이방의 무속인 발람은 다시 찾아온 발락의 신하들에게 가득한 은금을 주더라도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언뜻 이 발람이라는 이방의 무속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저 여러 신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전문 무속인에 불과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곧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실지 어떨지 지켜보자는 이 말 속에는 발람의 욕심이 담겨 있습니다. 늘 그랬듯 하나님의 마음도 자신이 돌려보겠다는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도 사실은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 나서서 복채도 두둑히 챙기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굿이라도 한바탕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밤중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의 욕심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욕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그랄의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셨고 바로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도 하셨으며 꿈과 이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또 기타 다른 인물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하시고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과 저주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돈과 권력, 힘과 능력의 여하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복과 저주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부적을 쓰고 구판을 벌린다고 얻을 수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복과 저주는 40일 금식 기도를 성공해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빨이 좋다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는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내 자신에게 집중하여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느냐? 당연히 그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복과 저주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놀라운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어집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럼 무엇이 저주입니까? 예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의 복음이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거절하여 끊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예수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 이야기하자면 오늘 나를 세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발락처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 축복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복과 저주는 우리 하기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닫게 하소서.